자, 구약성경대학 2024년도 1학기 오늘 일주차인데 이제 역대기 공부를 오늘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시간으로 역대기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 교재 안에서도 아마 내용을 이렇게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는 열왕기를 쭉 했기 때문에 역대기의 내용 자체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냥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구약 시대를 10개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했는데 창조 시대부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통해 가지고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끝나면서 어, 완전히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는 열왕기 하까지의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요번 학기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하면서 이제 포로 시대를 그때 공부하게 될 거고 포로 귀환 시대 물론 이제 이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역대기는 이 통일왕국 시대하고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중간에 겹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안 나오죠. 역대기는 누구만 나오냐면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권의 책에는 르호보암서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 열왕기서하고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은 안 나온다. 남유다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누가 기록을 했느냐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성경의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라고도 하고 학자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왜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그 저자라고 보냐면 이 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문장들의 그 스타일이 에스라 여기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책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성경책 에스라하고 아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 36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이 에스라서의 맨 시작 에스라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역대하의 내용하고 에스라의 앞부분의 내용하고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봐서는 이거는 에스라가 분명히 저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에스라 7장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학자로서 그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 역사를 쭉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저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다.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 항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대로 냅두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언제 이야기냐?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연대는 먼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이 전체 29장까지 돼 있죠. 자,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교재가 조금 요거는 조금 어, 이 다윗까지의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기간 뭐 이것도 뭐 그 대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족보라고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족보 이렇게 써놓는 것이 더 일반적인 그러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되게 재미없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 사람들 이름만 잔뜩 나와가지고 아주 읽기도 참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하는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렸던 통일왕국의 33년 그 기간 동안을 10장부터 29장까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교재 내용이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여기 위에가 그냥 10장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족보 이렇게만 해놓으면 왜냐하면 그 여기서는 지금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로만 돼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10장은 그냥 사울 왕의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다음에 10장에 사울 왕이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잠깐 언급되고 29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그래서 33년 동안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만 주전 1004년부터 971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됐던 해가 971년인데 그때까지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 전의 얘기죠,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역대상이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역대하는 그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역대하는 36장까지 돼 있어요. 굉장히 양이 길죠. 3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40년, 40년, 40년을 다스렸다.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자, 그래서 솔로몬이 971년에 주전 971년에 왕이 돼서 931년까지 40년 동안에 통치했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 분열왕국, 남왕국 유다의 역사,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8명의 선한 왕 20명의 왕 중에서 선하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8명이었었는데 이 8명의 왕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짧게 짧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역대하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대상 그러면 족보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역대상 그러면 족보 그다음에 다윗 왕의 이야기. 자, 역대하 그러면 솔로몬 왕하고 남유다의 이야기. 예,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역대상 역대하가 29장하고 36장 하게 되면 65장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열왕기서를 쭉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지만 관점은 있어요. 관점은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초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 역대기를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 때 열왕기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 그러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 역대기서 그러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거다. 선지자의 관점에서 선지자처럼 쓴 거고 역대기는 제사장처럼 쓴 거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 또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만 잔뜩 쓰여 있는 게 역대기서다. 그와 반해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전하고 이 선지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루는 연대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299쪽에 기록 연대를 보시게 되면 좀 전에 한 것은 이 역대기서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고 역대기를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를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가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역대기는 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 왕의 조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이 주전 538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까지 써 있는 걸 봐서는 주전 538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기록연대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거고 역대상 29장 7절에는 페르시아 동전 그다음에 거기에 밑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밑줄에다가 제가 빨간 것이 다릭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대상 2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다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르시아의 동전이에요. 페르시아의 동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의 시대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고 역대기를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완성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38년에 페르시아 왕의
그 조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역대상 29장 7절에 다릭이라고 하는 동전 명칭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에스라가 역사를 기록했다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마 그 이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학자들이 대체로 주전 450년에서 400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400여 년 전쯤에 이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이제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자,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남왕국 유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과 또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이 되니까 자, 이것도 지나가면 되겠고 자, 주제가 뭐냐?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이 역대기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그 조상들 모세 시대나 이런 조상들과 약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동시에 이 역대기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걸 꼭 지키셔서 이 남유다가 20명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그런 점에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거기 가번에 보시면 요 가번이 역대기서를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요약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역대기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역대기가 왜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교재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 같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걸 역대기의 어떤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책이 역대기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는 지나간 자신들의 그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해 주었던 그런 책이 역대상 역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역대기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용은 많이 나와도 우리가 쉽게 그냥 이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금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에스라,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 이거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서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은 바로 역대상, 역대하.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 말라기서가 아니고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서는 격려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배울 건 잘 배우고 반면교사처럼 배우고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격려해 주는 책 이게 역대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네모 박스에 밑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역대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유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고,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시게 되면, 자, 그 뒤에 넘기시게 되면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계속 유지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역대기는 영적 유산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역대하에서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온다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가 많은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셨으니까 약속을 지켜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 왕과의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게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 역대기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성전과 성전 예배, 성전과 예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요 가번에 그 밑에 가번에 밑줄도 빨간 걸로 좀 쫙 걸으시고 앞에다가 별표도 좀 쳐놓으시고 역대기 그러면 요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는 역대기를 통합하는 중심 주제다. 자, 이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그러면 성전과 예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 이게 역대기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표였다.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고결한 사명을 상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 짓는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준공되고 성전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 역대기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까지의 기록 중에서 성전이란 주제와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까지가 바로 이제 다윗과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서 성전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생략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타락 이거 다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나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이 역대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처와 첩이 1000명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심판의 이야기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 역대기서는 역사를 좀 왜곡하고 있다. 좋은 것만 얘기한다. 왕들의 좋은 것만 얘기하지 열왕기서랑 너무나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점은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왕들의 평가가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생략을 하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어떤 그런 타락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만큼 성전과 예배 이것만이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역대상 11장부터 29장은 그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남유다 왕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5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같은 게 있으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요 5명의 왕들은 성전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성전 예배를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막 이런 어떤 개혁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 역대기서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5개의 이름에다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5명의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아주 역대기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들에다가 형광펜 같은 걸로 조금 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면이 8명의 왕들, 8명의 선한 왕들을 묘사하는데 할애가 된다. 자,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 자,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다가 요걸 좀 메모를 그래도 좀 해놓으시죠. 8명의 선한 왕. 요건 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죠. 자, 8명의 남유다의 선한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자, 여기서 아마샤, 아사랴, 요담 요 세 사람을 빼면 나머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게 좀 아까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위에 4번에 나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샤나 아사랴나 요담까지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역대기의 관심사였다. 역대기는 이 8명의 왕들의 초점을 맞춘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중에서 또 이제 한 가지가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자, 언약궤는 역대기에서 40번 이상 언급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 밑에다가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언약궤가 역대상 역대하에 4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단어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 아니면 궤 요런 말들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궤 이런 표현들이 역대기서에 40번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궤 이런 말이 역대상에는 모두 31번 나오고 역대하에는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47번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해요. 이 궤라고 하는 말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예배가 지켜졌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뭐 돌판도 있고 또 뭐 아론의 쌍론 지팡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언약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담아둔 곳이 언약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전과 성전 예배 그다음에 언약궤가 굉장히 중심된 주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자, 역대상 역대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중에서 거기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301쪽에 그 맨 위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나온다. 여러분 여기 밑줄도 한번 쫙 거놓으시고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이것도 좀 뭐 형광펜이든 뭐든 딱 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윗 언약 그러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이거 외우기도 쉽죠. 7장, 17장.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이후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이게 이거 이 부분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이 21세기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여길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 그래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다윗, 하나님이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삼으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 밑에 다윗 왕조의 연속성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의미한다.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져 가는 거.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왕조 20명의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역대하의 이야기인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살인과 배역과 전쟁과 포로 유배가 메시아의 계보를 위협했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아담부터 수룹바벨까지 끊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보존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수룹바벨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죠. 자,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다 귀환하고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만든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이 세 번 완공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이 역대하는 다윗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역대하는 다윗 왕조를 보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붙잡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왕들이 반이 넘어도 8명을 빼놓고 나머지 12명은 악한 왕인데 12명이 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왕조를 계속 보존하신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역대하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성전. 아까도 우리가 성전과 성전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성전은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자기를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6절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조그만 파란 글씨가 거기 이제 인용 구절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대신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써 있죠.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볼 때 바로 이 역대하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뭐 쭉 있어도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역대기는 다윗과 다윗 왕조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자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하신 약속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자. 너희들 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격려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뒷페이지 이제 핵심 구절하고 또 뒤에 이제 페이지만 하면 역대기가 우리 교재상으로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이 나오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 1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좀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다윗 언약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11절부터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윗 언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런 얘기 말고도 역대상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런 얘기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역대상 그러면 족보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 중에 그 유명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이것도 사실은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역대상 18장 6절하고 13절 내용 같은 데 보면 열왕기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도 역대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역대상의 핵심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통독할 때마다 이렇게 읽어 가시다가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자꾸 자꾸 밑줄을 쳐가면서 읽다 보면 역대상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다. 내 마음에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는 아주 핵심 구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그 역대상에서 여기에는 지금 한 구절만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만 요거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이렇게 해서 하나를 좀 더 써놓으시죠. 역대상 29장 12절 이렇게 하나 좀 더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죠. 역대상의 마지막 장에서 그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그런 모든 예물들을 다윗이 다 준비하고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주 멋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역대상 29장 12절은 역대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9장 12절의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핵심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7장 14절의 말씀이 아주 역대하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입학할 때도 또 나중에 졸업하고 목사고시 볼 때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암송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그래서 뭐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들이 한 400여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목사고시를 볼 때도 성경 구절 쓰는 게 나와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걸 이제 쫙 암송을 해가지고 쓰는 시험 몇 개가 나오거든요. 성경 시험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대표 구절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나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우리 교재에도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역대하에 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냥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어떻게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거기에 산문체 설화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야기, 그냥 이야기체, 뭐 체라는 말도 조금 자꾸 복잡해요. 이야기다 이야기. 이야기로 적혀 있는 거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하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게 바로 산문체 설화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아마세의 찬송, 다윗의 감사 찬양, 다윗의 감사 기도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거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또 우리가 매번 이 각
본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왔을 겁니다. 자, 여기 답원의 부분이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역대상 역대하는 즉 역대기는 필요한 역사만 선별적으로 다룬다.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필요한 역사만 선별적으로 다루는 게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다 생략하는 겁니다. 또 역대기 안에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8명의 왕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서 성전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5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그 5명이 누군지, 또 선한 왕 8명은 누군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고 메모를 해놨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 맨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 역대상하는 그다음 밑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에 표백된 역사라고 꼬집는 학자도 있다. 옷을 빨려면 표백제를 넣지 않습니까? 표백제 그런 것처럼 표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러운 역사는 다 빼버렸다 그런 거죠. 빨래 더러운 때를 갖다 다 없애는 것처럼 이 역대기서는 말이야 다윗의 범죄도 안 나오고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는 얘기도 안 나오고 역사 자체가 그저 정확하게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를 써야지 이렇게 역사의 왜곡이 심하면 되나 뭐 좋은 것만 쓰면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 역대기서의 초점은 성전 예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선별적으로 선택한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온다. 오직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역대기서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과 옛 왕조를 재건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격려하기 위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형광펜을 이렇게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역대기는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대기 공부를 이렇게 다 이제 끝내게 되는 건데, 자, 그 역대기의 이 이야기를 그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했다처럼 본문 내용들을 쭉 다 이제 살피지는 않습니다. 교재 자체가 이걸로 역대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런 역사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 역대기서는 성전과 성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했던 5명의 남유다 왕들에게 더 많은 분량을 배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야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어? 이거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역대기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써놓으면서 그중에 선한 왕들 중에서도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5명의 왕의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기록함으로써 이 에스라는 이 역대기서의 내용을 쓴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역사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역사, 성전과 성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목적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격려함으로써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역대하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에스라서의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